제148편 전도서 훈련을 베세다에서 6. 고통에 대한 오해 욥에 대한 강론. 그날 저녁 베세다에서 요한도 예수에게 묻기를 왜 그렇게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은 병에 시달리고 많은 고통을 겪는지를 물었다.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주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역경이나 고통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는 샘족 문학의 걸작, 성서의 욥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읽지 않았느냐? 이 놀라운 비유가 주의종의 물질적 번영을 읊으면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욥은 자식, 재산, 위엄, 지위, 건강,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귀중히 여기는 모든 다른 것으로 복을 받았음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아브라함 자손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물질적 번영은 신성한 은혜임을 모두 충분히 증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물질 재산과 현세의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사랑하시니 그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분명한 것이라고는 하나 비록 신성한 율법을 어기면 머지않아 형벌의 결과가 뒤따를지라도 인간의 고통은 반드시 선행된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들의 곤혹스러움에 대한 진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 너희가 지금 누리는 빛으로는 이 독특한 비유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부분을 너는 거의 정하지 못할 것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철학적 어려움을 풀지는 못했지만 그는 큰 승리를 얻었다. 자신의 신학적 방어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나는 나를 혐오한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높이로 올랐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해를 받는 고통 속에서도 욥은 도덕적 이해와 영적 통찰의 초인적 경지에 올라갔다. 고통받는 종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혼의 평화가 뒤따른다. 욥의 친구 중 첫째 엘리바스는 욥이 번성하던 시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욥이 정했던 같은 인내심을 그의 고통 속에서 보이라고 충고했다. 이 거짓 위로자는 이렇게 말했다. 욥, 내 종교를 신뢰하라. 기억하라. 고통받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내가 이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다시피 아무도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고 할 수 없다. 악인은 결코 진정으로 번영하지 않는다. 어쨌든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고 아마도 주님은 내 유익을 위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 고통의 문제를 해석한 말에서 불쌍한 욥이 많은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둘째 친구 빌닷의 충고는 당시 인정된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했지만 훨씬 더 우울했다. 빌닷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 내 자녀들이 죽었으니 죄인들이었을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의롭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고통에서 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전능자는 오직 악인만을 멸망시키신다. 너는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간구의 외침을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면서 동시에 나의 결백함을 어떻게 그리 완전히 외면하실까? 나는 전능자께 호소해도 아무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배우는 중이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주고 있음을 너는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이 그렇게 허약한데 전능한 하나님 손에서 배려받을 기회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 그가 나를 치실 때 나는 막을 수 없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여 꼭 이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고통받게 하실까? 욥 친구들의 충고와 욥 자신이 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려할 때 누가 욥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욥이 인간적인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인간의 죽을 운명을 알고 의로운 자가 이 첫 번째 생애에서 종종 무죄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그런 신적 존재와 교류하기를 갈망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인자는 아버지에게서 와서 육체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왔다. 그리하여 앞으로 욥과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욥의 셋째 친구 소팔이 여전히 위로되지 않는 말을 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니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 불가능함을 내가 인정한다.
아마도 내 모든 고통 속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는가 보다. 모두 세 친구의 말을 들은 후 욥은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하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짧고 고통으로 가득하다. 라고 호소했다. 그 후 욥과 친구들 간의 둘째 회담이 시작되었다. 엘리바스는 더 엄격하고 비난하며 빈정거렸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경멸하는 것에 분개했다. 소팔은 그의 우울한 충고를 반복했다. 이때쯤 욥은 친구들에게 실망했고 다시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제 그는 친구들의 철학 속에 담긴 불공정한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종교적 태도 속에 스며든 불의한 하나님을 반대한 공정한 하나님께 호소했다. 다음에 욥은 필사 존재에서 생기는 불평등이 좀 더 공정하게 시정될 수 있는 미래 삶의 위로를 찾았다. 사람에게서 도움받지 못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리하여 욥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큰 투쟁을 벌이게 된다. 마침내 고통받던 인간은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한다. 그의 고통받는 혼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고지에 오른다. 그는 고통을 겪고 죽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의 깨우침 받은 혼은 승리의 외침을 터뜨린다. 내 변호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벌하기 위해 부모를 고통에 빠뜨린다는 교리의 욥이 도전한 것은 전적으로 옳았다. 욥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했지만 그는 영혼자의 개인적인 성품에서 혼이 만족하는 어떤 계시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다. 고통받는 필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이해함으로 위로받는 것을 이제는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장엄한 개념이었지만 너희는 이미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서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이것이 길이다. 그리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너를 그처럼 만들려고 그가 너와 같이 되었음을 너는 이해할 수 없느냐. 그런 다음 예수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의지대로 사람의 자녀를 괴롭히지 않는다. 첫째로 사람은 뜻밖의 사고로 그리고 미숙한 육체적 존재의 악에서 생기는 불완전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다음에 사람은 죄의 결과 생명과 빛의 법을 어긴 냉혹한 결과로 고통을 당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땅에서 하늘의 의로운 통치에 반대하여 불의한 저항을 계속하므로 그 결과를 거둔다. 그러나 사람의 불행은 개인에게 찾아오는 신의 판결이 아니다. 사람은 현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자의 명령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미신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한다. 욥기를 공부하고서 착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발견하라. 그 후 욥이 어떻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도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냈는지 살펴보라. 마침내 그의 믿음은 고통의 구름을 뚫고 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의 빛을 깨달았다. 그것은 치유의 자비와 영원한 의로움이었다. 요한은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여러 날 동안 깊이 생각했다. 정원에서 주와의 대화는 그의 이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후에 그는 다른 사도들이 가진 일상적인 인간 고통의 근원, 본질, 목적에 대해 관점을 바꾸는 계기를 주었다. 그러나 요한은 주가 떠나신 후까지 이 회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